제가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거기서 계속 교회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 고민들이라는 게 부정적인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이 비전이어야 하는가, 또 비전이라는 게 뭐냐, 이런 고민들이 같이 있는 것 같아서 비전에 대한 고민들을,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같이 공유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전위원에 대한 이야기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었고요. 또 이제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는 뭐냐면 비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 스스로 하나하나씩을 하셔야 합니다. 비전은 어떤 단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에게 비전은 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이 뭐냐? 나를 향한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이런 고민들을 오늘 말씀 통해서 같이 좀 나누시면 좋겠고, 비전위원회 이야기 끝났습니다. 계속 안 할 겁니다. 만약에 다른 더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우리 그 회의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같이 다루시도록 하고, 이 비전위원회는 그렇게 개념을 아예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타이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개인의 비전에 대한 고민, 그리고 아울러서 목회자로서 제게 하나님이 주시고 공유하게 하신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이 시간을 빌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으로 좀 돌아가면요, 성경에 비전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옵니다.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 개역 이렇게 번역된 비전, 이런 번역은 아예 없고 영어로 비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쯤 1절 말씀 이겁니다. 여기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이 환상 중에가 in a vi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 중에 보이셨다, 말씀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예배 바로 전에 찬양하신 곡 있죠. 우리 박 목사님이 오늘 설교 제목 보고 아마 그 곡을 선택한 것 같은데, 그 곡 제목이 비전입니다. 그 비전으로 붙여져 있는 그 곡의 가사는 어디를 가지고 썼냐 하면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입니다.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이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 4장의 이 하늘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것은 본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보통 비전 이러면 어떤 의미로 먼저 떠올리느냐 하면 꿈, 야망, 내 인생의 계획, 이런 것들을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좀 다른 것이, 원래의 비전이라는 의미는 본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그래서 내 인생의 비전, 이런 의미들을 쓰는 것이지 원래는 보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번역되는데 대부분 다 환상과 같이 번역되어 있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 환상 중에 보이셨다. 에스겔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환상 중에 나를 이끌어, 전부 다 인어 비전입니다. 비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심. 우리가 인생의 비전 이렇게 볼 때도 왜 꿈과 야망 이런 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하느냐면, 우리 한동안 막 그런 이야기, 그런 표어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됐었습니다.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그런 꿈 야망하고는 이 지금 이야기하는 비전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주체가 다릅니다. 꿈과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민하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이런 포부를 가져야겠다,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고, 비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계획하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내 마음에 부으시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비전의 원래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비전은 뭐냐면, 원래 자기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이 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임한 비전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될 거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의 후사, 복된 후사들을 수도 없이 부어주실 거다.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거다. 후사를 주실 거다. 세 번째,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 12장, 15장, 13장 계속해서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다, 아니요. 비전이 본다는 개념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느냐면 하나님이 정말
처음 그 비전을 주실 때 환상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정말로 그는 살아내면서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이 땅을 소유할 것에 대한 확신의 징조들을 사인을 보이시고 체험을 보이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 하나님이 주시는 후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후사에 대해서 사인을 주시고 지금 아브라함은 전혀 그 후사에 대한 가망성이 없잖아요. 오늘 15장 1절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 나는 후사를 낳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 말을 딱 받아서 반박합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거다. 아예 대고 반박을 해주십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보게 하고 확인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살아내게 하고 이루게 하시는 것이 비전이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으로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개인의 비전들은 우리의 삶에 살아내는 삶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살아내게 하셨는지,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어떤 것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으로 품게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다루게 하셨는지, 그것의 연장선을 그으면 하나님이 대부분 하나님의 비전과 거의 유사한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고통과 아픔의 경험들, 하나님이 비전으로 쓰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병 중에 굉장히 투병하면서 이겨낸 투병의 경험들,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의 사역의 비전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와 힘주심과 소망 갖게 함과 다른 사람들을 붙들어가고 세워가는 비전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내 비전은 무관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직업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고민하게 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자리,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고민하며 이루어내게 하신 자리,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비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비전의 개념 정리해드리면 하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것,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 자신의 비전은 뭔가? 비전이 없는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길, 하나님이 살아내게 하시는 길,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 그 비전들을 가지고 그 비전들을 고민하며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비전은 뭔가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하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결단과 고민이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주부인데요. 예, 주부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주부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평강으로 가득하게 채워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환경도 하나님의 비전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비전은 없다라고 말하는 환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생인데요, 당연하죠. 학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전들을 고민하며 찾아가며 이루어내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보이시고 걷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목회의 비전은 사실은 왕동교회 담임 목회를 하면서 당신 비전은 뭡니까? 물으신다면 우리 매일 오전 예배 때마다 하는 우리 공동체 선언, 거기에 사실은 목회 비전들은 다 녹아 있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5분야 제가 정리하면서 같이 늘 고민을 하는데요. 하나는 예배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 예배의 비전은 말씀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까지 이르는 예배입니다. 말씀과 성령 많이 들으셨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 예배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제 언급은 말씀과 성령으로 많이 반복될 겁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제 이 예배에 대한, 예배 이러면 저는 떠오르는 그림이 뭐냐면 성막이에요. 되게 많이, 아주 자주 이 성막의 그림이 굉장히 많이 떠오릅니다. 성막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주신 예배의 그림이 성막이라는 그림입니다.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 주시는 자리입니다. 지성소예요. 언약궤 속죄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 약속하신 자리입니다. 우리의 예배요, 늘 우리는 이 예배를 좀 꿈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번의 예배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 그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만약에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예배는 오늘 예배가 내가 좀 부족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겁니다. 뭘 통해서 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미 우리 안에 고백이 되어 있고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 있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들어와 있는 믿음, 그 기초 위에 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일러주시는 것처럼 영으로 진리로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는 그 가장 깊은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까지 서는 예배를 늘 꿈꾸시고 기대하시고 예배마다 경험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있으면요,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예배가 되면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에 대한 제 비전을 물으시면 아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예배에 대한 이야기 나왔으니까 좀 부탁드리는 것은 주일 오전과 오후와 주중 예배가 한 주에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이 이 다양한 예배를 구조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세운 게 아니고 이거는 교회의 숱한 수천 년의 교회의 전통이 세워지게 한 것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생의 구조가, 우리의 삶의 구조가 이 매번의 예배가, 다양한 예배, 여러 번의 예배가 한 주간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힘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사회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예배 다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줄 압니다. 불가능한 상황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은 그야말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 공예배들을 내가 참여하겠다, 내가 서겠다, 예배의 자리,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내가 서겠다, 그 고민을 같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냥 신약의 교회 때 교회 역사가 진행되면서 현대에 와서 아니요, 구약의 예배 때부터 있었습니다. 매일에 드리는 제사 상번제라는 것이 히브리 전통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상번제는 매일 아침 드리는 제사예요. 그 구약의 시대,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해서 그 구조를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 이 예배에 대한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횟수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은혜를 위해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지켜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가 공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정말 내가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여러분이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서주시고 지켜주시는 그것이 교회를 지켜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헌신 수고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값지고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힘있게 붙들어가면서 내가 은혜로 살아내는, 한 주간을 은혜로 살아내는 삶의 구조가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는 그 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선언이 뭐냐면 훈련과 양육에 대한 선언입니다. 훈련과 양육의 초점,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서게 하신 중요한 과정들은 뭐냐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과 변화라는 주제입니다. 이건 계속되고 계속 일어나야 하는 자리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고, 변화라는 건 부정적인 것에 긍정적인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그런 변화를 치유,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회복이라는 변화, 그리고 긍정에서 또 다른 긍정으로, 더 큰 긍정으로 바뀌어지는 변화는 성장, 성숙이라는 변화입니다. 이 두 가지의 변화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야 합니다. 회복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긍정적인 것으로 회복되는 이 회복이라는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고요. 그래서 또 그 회복의 자리에서 자꾸만 성장하고 커지고 성숙하는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변화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되도록 같이 도와주고 그런 리더가 세워지게 하는 과정이 양육과 이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함께하는 공동체. 여기에 초점은 소그룹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사역에 이제 내년 되면 이제 한 30년 되는데 30년 아니고 20년 죄송합니다. 뻥튀를 풀려버리네. 20년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변함없이 저를 다루신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소그룹이라는 사역입니다. 현대 사회, 현대 교회일수록 이 소그룹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가 소그룹입니다. 공동체성은 점점 넓어집니다. 교회는 공동체여야 하고 교회는 한 몸이라는 부분들을 부대끼며 살아내어야 하는 자리인데 교회는 공예배로는 도무지 이 공동체성을 경험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고민들을 하면서 같이 다루어내는 자리는 소그룹을 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소그룹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역자들 계속 뭔 이야기하면 소그룹이 살아야 교회가 산답니다. 소그룹이 약해지면 우리 목장이 약해지면 교회는 힘을 낼 수 없다는 것이 오늘 특히 이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소그룹이요. 이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관계성을 세워가고 소그룹의 리더로 세워져 있는 분들은 그 사명감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목자들이 정말로 이 목장을 통해 교회의 혈관에 피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 이 목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꾸만 인식하셔야 됩니다. 목장의 관계가 건강하게 계속 세워지는 걸 통해서 교회 전체의 유대와 교회 전체의 관계가 활발해진다는 겁니다. 그 안에 역동이 일어나야 교회 전체의 역동이 일어난다는 걸 고민하셔야 합니다. 소그룹의 자리. 네 번째, 다음 세대 비전. 다음 세대 비전에 제가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은 뭐냐면 온 교회가 함께입니다. 주일학교 부서만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가 함께 다음 세대의 고민을 하지 않으면 특히 이 현대 교회는 다음 세대 세우기 어렵습니다. 주일학교 아주 교회가 커서 주일학교만 이렇게 해도 수백 명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독자적으로도 얼마든지 움직여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 전체가 기도하고 교회 전체가 관심 가지고 교회 전체가 격려하고 교회 전체가 고민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만만치 않은 것이 이 세대의 사역들입니다. 함께.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좀 고민하며 바라는 것은 교사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걸 놓고 교사를 하라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사할 수 있는 분들은 좀 지원도 하시고 좀 더 많아져서 더 관심 가지고 더 세밀하게 우리 아이들 살피고 세워가고 교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내 자식같이 또 아니면 우리 청년들은 자녀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피고 애타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힘들이 주일학교 안에 더 힘있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교입니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경험하며 하나님이 계속 경험하게 하시고 마음에 부어주시고 계속 세워오신 선교에 대한 고민은 경험하는 선교입니다. 선교요, 우리는 특히 해외 선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나하고는 별개의 일 같아요. 우리가 왜 2달에 한 번이라도 선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읽고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그렇게 하느냐. 선교 현장이 결코 우리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 현장에 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운데요. 상황이 안 맞는데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가면서 정말로 선교 현장에 서보는 것 굉장히 다르고 중요합니다. 그 선교의 역동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가 경험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하는 것. 그리고 우리 가까이에서의 전도를 선교의 범주로 같이 본다면 관계라는 툴 말고는 지금 현재가 계속 이 관계 전도들은 어려워집니다. 우리 목요전도팀 나오셔서 정말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굉장히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일단은 거부하고 문을 닫고 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관계를 통한 복음의 전파 아니고는 정말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이 시대의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고민들은 관계와 경험하는 선교, 이것이 계속 하나님이 제게 고민하게 하시는 모습들입니다.
아울러서 이거의 근간이 되는 것이 앞에 훈련 양육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제 목회 전반에 가장 기초에 놓여지는 어쩌면 근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말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녹아있는 내용은 이것에 대한 원리를 같이 이야기하고 훈련하고 삶으로 살아내어 보도록 부딪혀가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변화한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 회복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과정을 고민하고 살피고 그것들을 훈련하는 자리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리더가 되도록 세우는 과정이 사실은 제자훈련이고 사역훈련입니다. 저하고 아내는요,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을 통한 변화와 회복이라는 걸 빼면 저는 저하고 제 아내도 그렇고 목회나 사역들을 말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아내 같은 경우는 질병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몸이랑 마음이랑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단련시키시고 그 과정들을 살아내면서 경험한 사람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목회 비전 처음 시작이 이것과 더불어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눈을 뜨게 하셨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의 치유와 회복들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셨고요. 내 삶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비전, 목회에 대한 비전, 저는 목회 안 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비전을 여신 것이 하나님은 말씀 읽는 것, 말씀 깊게 보는 것, 말씀을 통해 경험하는 것, 그것 통해 하나님은 내 사역들, 내 삶의 길들, 사역의 길들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습니다. 사역의 과정 내내 이것이 사역의 결실로 맺어지는 것 경험하게 하셨고, 이것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게 하셨고, 더욱 확인하고 더욱 확신하고 더욱 붙들게 하신 것이 하나님 이 길을 가게 하신 내용들입니다. 제가 꿈꾸는 것은 변화, 회복이 일어나는 소그룹입니다. 말씀 읽는 소그룹, 그것 통해서 힘을 잃은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그룹 안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힘을 내고 우리가 자꾸만 더 깊어지고 성숙되고 할 수 없던 것이 그 그룹을 통해, 그 소그룹을 통해 하게 되고 능력 있게 되고,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아무리 알아도, 사울 같은 경우 아무리 알아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 그것이 되더라고요. 부분이지만 되어 가게 되는 힘들이 그 가운데에서 생기더라고요. 그것이 자꾸만 쌓여지고 경험되고 성장하고 커져가는 그 그룹, 그것이 쌓여지면서 교회가 힘이 있어질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을 이 교회 가운데 담으시는 그릇이 마련되는 자리가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그 길을 살아내게 하셨고, 아마 저는 생각하건대 제 평생에, 제 사역의 평생에 하나님 이 길을 가게 하실 겁니다. 저와 제 아내는 아마 그 길을 걷게 될 거고요, 그 길을 가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목회자의 비전이요, 비전은 목회자의 비전 이퀄 교회의 비전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느냐,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 환경이나 상황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목회자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교회 사회, 우리 교회에 대한, 내가 맡은 교회에 대한 고민과 또 맞추어가는 것과 속도와 또 방향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정과 조금씩의 조절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경지에서 이런 경험,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를 이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역자의, 그런 비전을 가진 사역자를 교회에 세우시고 교회에 부르신다는 건 교회에 필요가 있고 교회에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이 있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고민들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목회자의 비전이 성경과 맞지 않다, 하나님의 뜻과 틀리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하시고 그건 목회자가 바꾸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같이 해야 할, 가치가 있고 고민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루어갈 그것들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힘있게 그 길을 함께 달려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힘있게 해가시는지. 사실 교회의 중요한 사업들 다 이것과 같이 녹아져 있습니다. 교회 건축도 사실은 어쩌면 외형적인 부분들이 이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걸 위해서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교회의 외형적인 구조와 또 효과적인 공간과 또 접근성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방향도 그렇고 모든 우리가 고민하는 사역들이 이러한 같은 고민을 가지고 함께 이루어 가시며 고민을 공유하시고 다루어 가시고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목회자를, 사역자들을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그전에도 그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목회자들이 제일 죄송스럽고 듣기 정말 이렇게 민망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바쁘시잖아요. 목사님 바쁘신데 괜히 피곤하게 해드리는 거, 그런 고민들 하지 마시고 목회자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여러분하고 같이 부대끼고 만나라고 목회자를 세우신 거고요. 말씀의 자리, 저 목회자가 저런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시고 함께 경험해 보시고 하나님이 왜 보내시고 왜 부르시고 왜 이렇게 함께 고민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들을 경험하고 누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자신의 비전에 대한 고민을 정말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나, 뭘 경험하게 하시나, 어떤 길을 가게 하시나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쭉 말씀드린 이 목회의 비전들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것들을 정말 함께 이루어갈 꿈들을 우리가 함께 꾸며 다루어 가시고 세워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좀 기도하시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전을 두고,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인생 통해 걸어가게 하신 그 길들, 경험하게 하신 그것들,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며 방향이 생기며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 내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비전을 따라 힘있게 경험하며 세워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에 대해,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에 대해, 훈련과 양육에 대해, 다음 세대에 대해, 우리 선교, 전도와 선교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름다운 비전들 품고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비전위원회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같이 소속되어 계시는데 함께 고민하며 교회의 중요한 사안들 같이 이야기들을 나누고 의견들을 풀어갈 때 한 마음이 되고 한 방향이 되고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답게 정말로 교회가 결정하는 과정도, 추진해 가는 과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과정들로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비전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며 살아내게 하시며 그 길을 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신 그 모든 비전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아름답게 소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 통해 그 비전들이 품어지며 보여지며 하나님 경험되며 하나님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개인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동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귀하게 붙드시고 세우시고 이날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 이 교회의 훈련과 양육이, 이 교회가 함께 우리가 사랑하며 품는 우리 귀한 공동체성이, 소그룹의 자리가 하나님 이 교회가 품고 다루어가는 다음 세대의 비전이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선교의 비전, 선교의 사역의 자리가 하나님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어가며 품으며 결실하며 열매 맺으며 하나님 힘있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귀한 직분자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특별히 비전위원회 가운데 주님 함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일 때마다 같이 의논하며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한 뜻이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 한 방향으로 아름답게 가장 아름답게 결정하며 가장 아름답게 진행해 갈 수 있는 귀한 방향과 구조들을 만들어내는 귀한 곳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에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평생을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들 보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의 온 생애를 비전의 사람으로 걷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